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우리 표어에 맞춰서 예배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새롭게 말씀을 묵상을 할 건데, 믿음이 시작되는 곳,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인도의 지성이라고 그러면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타고르라는 사람이 기탄잘리라는 작품을 기록을 했는데, 그 작품의 일부분을 제가 오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께 바친 노래라는 부분이 이 기탄잘리라는 책에 있어요. 이런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님이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떨해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저물어 갈 즈음 바닥 위에 내 자루를 털었을 때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나달 하나를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집착하는 마음, 타인을 위한 마음보다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데 어떤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하면 오늘 이 시의 거린처럼 그토록 기다리던 님을 만났는데 이 거린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고작 황금나달 한 개였어요. 그 이후로 이 거린은 님을 만난 후에도 그냥 평생 거린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진리를 내 앞에 두고도 진리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진리를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려고 자기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이 거린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부스러기만 평생 맛보고 그냥 부스러기만 받는 걸로 만족하다가 진리의 거린으로, 영혼의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요, 자기 욕망, 이기심, 여기에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갈아엎는 것부터 시작돼요. 믿음의 시작은 내 이기심을 갈아엎고 내 욕망을 갈아엎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언제나 우리 마음부터입니다. 우리 마음부터.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 믿음의 시작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반겼든지 온 성이 소동했다. 땅이 진동할 것만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반대를 받으셨어요. 입성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그 본문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잘 살펴보면 그 말씀을 그분이 타고 있는 나귀가 큰 나귀가 아니고 어린 새끼 나귀예요. 예수님이 왕처럼 금실로 짠 골룡코를 입고 그러면 들어가셨느냐? 아니요. 갈릴리 가나안 빈민들이 걸치는 낡은 빈민의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또 들어가시는데 왕의 문양이 새겨진 안장을 그나마 어린 나귀에 깔고 황금 문양이 왕의 문양이 놓여져 있고 그렇게 갔느냐? 아니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무리들이 그냥 자기 겉옷을 나귀 등에 얹어놓고 거기에 그냥 겉옷을 올라타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 나귀가 그나마 괜찮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그 길에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레드카펫이 깔렸느냐? 붉은 양탄자가 깔렸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그 비천한 무리들이 깔아놓은 겉옷들이 여기저기 깔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황금가루를 뿌리고 꽃잎을 뿌리고 그랬느냐? 아니요. 그냥 나뭇가지 흔들고 있었어요.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장면. 이 장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상상해보면 상상해볼수록 코미디 같은 장면이에요. 다 큰 어른이 조그마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옷을 씌워놓고 낡은 겉옷이 깔려져 있는 길을 터덜터덜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여러분 그려지세요? 이게 왕의 등장 같습니까? 이 장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그렇게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주민들은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을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맞이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빈약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환호를 지르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을 했다. 정말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고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코미디 같은 예수님의 모습, 행렬의 모습을 보고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환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행히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들어오신 지 딱 닷새 후에 이렇게 환영을 받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딱 닷새 후에 똑같은 모습으로 열광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딱 닷새 후에.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딱 닷새 후에 그렇게 환영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옹색한 모습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왜 열광하고 환호성을 질렀을까? 그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서두에 읽어드린 막 그 시, 비탄자리의 시 속에 나오는 어린처럼 자기 욕망에 딱 잡혀 있었어요. 자기만의 생각에 잡혀 있었어요. 무슨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하고요. 내 소견에 맞는 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요. 예수님의 허상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허상.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열광하고 자신들의 욕망대로 만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의 마음으로 가져왔던 그 예수님의 허상이니까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거리는요, 기탄자리에 나오는 그 시의 거리는
허상으로 님을 만났지만 마지막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쳤잖아요. 뉘우쳤잖아요. 내가 다 드릴 걸 뉘우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신들의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허상이 깨어지는 순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실상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만든 허상이 진짜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한다고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평생을 주님께 예배해 왔습니다. 할지라도 자기 집착의 마음을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될 수 없다. 비록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갈아엎지 않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의미 없다는 말씀이에요. 의미 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부인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허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그 삶에는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면 좋겠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야. 그 모습을 평생 따라가 봐야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잘못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뭔지 압니까? 사탄? 여러분은 사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세요? 요즘 유초등부 아이들은 그려보라 그런지 제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한번 사탄의 모습을 그리니까 전부 다 어떻게 그렸을까요? 빨간 모습에 뿔을 달고 검정 망토를 걸치고 막 이런 걸 그리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상상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뿔 달고 있는 도깨비처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탄은요, 예수님의 허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사탄이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 말씀. 예수님의 허상을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사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만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 보세요. 자기의 허상이 깨어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두려운 사건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물음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제일 반장들, 수제자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진짜 명답을 낸 거예요. 명답. 기가 막힌 명답을 낸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신앙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후에 있을 일을 예고를 하셨어요. 무슨 예고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거기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것을 그때서야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힌 반전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항변.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항변을 했어요, 수제자가. 금방 그렇게 멋진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아한 단어를 써서 그렇지 이게 편한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못하게 말릴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베드로의 성품을 잘 아시죠?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정말 급해요. 뻥 터지는 성질이에요. 신앙 고백 잘 해놓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빵 터진 거예요. 제가 못하게 막을 겁니다. 주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방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제자가 스승을 붙잡고 지금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막을 거라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인간이 결코 죽일 수 없다. 자기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허상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 없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금방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사탄이라고 완전히 매도를 하셨을까요? 이거 완전히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실상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나의 실상을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실상을 파괴하는 자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의 실상을 보시니까 예수님의 허상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기타 좀 보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 성전으로 들어가신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전에 있던 모든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장사하던 의자와 장사판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하고 말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둘러 엎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을 엎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뒤집어 엎으시는 것. 여러분, 그러면 저의 마음의 성전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어때야 할까요?
둘러엎는다는 이 부분의 원어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뒤집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뒤집는다. 반쯤, 대충 뒤집는다가 아니고 완전히 뒤집는다. 100%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는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장사판을 둘러 엎으실 때 비로소 그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어린아이들의 온전한 찬미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찬양이, 드디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엎고 나서 자기 집착에 빠진 마음,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으로 온통 뒤엎여져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이 둘러 엎어질 때만이 우리는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듣는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이들은 열매를 맺는 듯 하지만 이내 다 죽어버려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돌밭, 길가, 가시떨기와 좋은 땅의 차이점이 뭘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 땅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땅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맺지 못한 땅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굳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요, 갈아엎어진 곳, 완전히 갈아엎어서 걸음이 충분히 주어진 곳이에요. 그 차이. 갈아엎어졌느냐, 갈아엎어지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서두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뭔가 윤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일평생 수없이 많은 소유를 얻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셔도 우리는 결국 기탄잘리라는 신의 마음 그 거린처럼 한평생 영혼의 거림, 마음의 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거린이라는 것하고는 다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철저히 부인했을 때, 내 마음을 완전히 둘러 엎었을 때 비로소 비워지는 마음이에요. 비워지는 마음.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비워진 자리에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 마음을 갈아엎지 못하면 한평생 그 진리의 열매가 나 가운데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부스러기만 맛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거진 거예요. 마음의 거린인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잖아요. 저희 시적인 얘기 잘 못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비유를 듭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막 우수수 떨어지지 않습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낙엽이 떨어져야 또
새잎이 돋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낙엽을 가을이 되면 보면서 야, 낙엽이 다 떨어진다. 나뭇잎들이 가을이다 보니까 다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떨어지는 나무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잎을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속한 것들을 미련 없이 때가 되면 버릴 줄 알 때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더 충만한 생명으로 그 나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내 것이지만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될 때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이 채워지니까. 여러분,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삼류도공은요,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까워서 만드는 대로 다 시장에다가 내다 팝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런데 인류도공은요, 아무리 아까워도 자기 마음에 완벽하지 않으면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려요. 그렇게 해서 뭐 1년에 한 작품이 나올까 말까 해도 그 작품을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불완전한 작품은 다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한 작품이 나올 때 위대한 예술 작품이 나오고 대대에 기억되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대리석이라고 해도 그냥 대리석 자체로 놔두면 그냥 돌덩이에요, 여러분. 예술가가 다듬기 시작하면 작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듬느냐 다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냥 버려진 단순한 돌덩이냐 아니면 시공을 초월한 위대한 작품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듬는다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다듬고 부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그의 10년 동안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자신을 다듬고 낮아지고 부인하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받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지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도 나에게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듬는 법을 훈련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부터 내 마음을 다듬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돌덩어리 그대로 나를 안고 가면 내 욕망대로 그냥 채워진 마음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통로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의 신앙을 따르라고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진리 앞에서 비워둘 줄 아는 사람만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황금의 가치로 인정받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진리 앞에서 나를 비우는 그것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이 땅에 주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원수된 자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내 욕심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며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주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이제 내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서 비우며 내 욕심을 제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에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전까지는 도착하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말씀 묵상 훈련이 오늘 마지막 주차 3주차 훈련을 합니다. 참석자들께서는 예배 후에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는 수요일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4월 16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을 지나게 됩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교회 주보 내면에 교회 용어사전에 제가 간략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순절을 따라 주시기 바라고, 오늘 주보에 성경 퀴즈 말고 또 큰 게 하나 들어갔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나 들어갔죠. 이거 그냥 보기 좋으라고 넣은 게 아니고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3월 2일 사순절 시작하는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본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 말씀 묵상 읽기표 따라서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삶과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40일 동안의 기간을 근신하는 기간,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아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의 우리 교회 일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사순절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은 4월 10일 주일날 성찬식과 함께 정교인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되고, 이때는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회로 11일부터 15일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일 예수님 정사하신 성금요일 4월 15일 금요일은 저녁 10시에 보통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이 4월 15일 금요일은 수요일과 같은 시간에 7시 30분에 정사일 예배로 저녁에 예배를, 기도회는 드리지 않고 7시 30분에 정사일 예배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입니다. 요번 금요일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17일 주일날 정교인 연합예배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예배 일정들과 교회 일정들, 또 이 드린 것들 허투루 그냥 버리지 마시고 집에 또 가지고 가셔서 보관하시면서 그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일정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임규영대죠. 카메라 좀 감당해 주세요. 예.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적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소식이 요번에 가득 찼습니다. 합격해서 오늘 수요일부터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 명은 덕산 네스코어스라고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여인규 형제는 공익근무 무사히 마치고 3월부터 내주부터 대학에 복학해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학업과 건강 그리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다빈 형제는 대학을 근본에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요즘에 또 취업이 쉽지 않은데 취업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내 욕망으로 만든 예수님의 허상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제 나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완전히 불러엎고 주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채움받기를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이거 꺼야 돼.